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실까요? 100배나 얻었고. 듣기만 해도 굉장히 좀 풍성해지는 느낌인데 한 번 더 100배나 얻었고. 한국에서 저같이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아마 더운 여름날에 그 등목에 대한 추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남자들의 경우 어린 시절 우물가에서 이렇게 두레박으로 물을 퍼올려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엎드려 있으면 어머니가 혹은 누나들이 혹은 형들이 이렇게 목부터 찬물을 부어주고 그 다음에 시원하다 그러면 이제 등짝에다가 물을 한 바가지를 부으면 어떤 때는 정말 심장마비 걸릴 정도로 아주 시원한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저 그림 한번 보실까요? 바로 저 장면입니다. 네, 저때 좀 노하우가 있어요. 물이 이렇게 등에 쏟아질 때 할 수 있으면 엉덩이를 치켜드려야 좋습니다. 그래야 속옷이 젖지 않습니다. 참 어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낙네들은 우물가에 모여서 다음 사진과 같이 저렇게 김장도 하고 빨래도 하면서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가장 최근의 동네 뉴스로부터 시작해서 또 사실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는 카더라 통신까지 세상 사는 이야기가 이제 꽃을 피우면서 어느새 CNN 방송국이 설립이 됩니다. 오죽하면 우리 한국인들은 우물가에서 나누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는지 우물정자를 써서 정담이라는 단어까지 나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 중동 지방과 같이 아주 건조한 사막 기후에서는 우물은 단순한 물을 저장하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재산이었고 더 나아가 사람의 생명을 지켜나가는 데 없어서는 아니 되는 생존 아이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을 보면 우물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우물과 관련하여 세 종류의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첫째로는 남이 파놓은 우물을 가서 빼앗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남이 파놓은 우물을 아주 심술궂게 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고약한 사람이죠.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새로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우물을 빼앗는 사람, 우물을 메꾸는 사람, 우물을 파는 사람.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파놓은 소중한 우물을 빼앗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이민 사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민 사기, 금융 사기, 결혼 사기. 특별히 이런 사기치는 사람들은 경기가 좋을 때보다는 경기가 안 좋을 때 더 아주 극성을 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정말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인생 철학은 이런 것이죠. 한마디로 너 죽고 나 살자. 너는 죽어도 상관없으니 나라도 살자. 바로 이런 사람들인데 요즘만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오늘 20절 한번 가서 확인해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팠어요. 이삭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이 그랄인데 그 지역에 있는 목자들이 찾아와 가지고 이 지역은 우리 지역이야. 우리 지역에서 물이 나왔으니까 네가 파긴 했지만 이거는 우리 거야. 내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것을 가로채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물을 뺏으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돌봐줘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애써 파놓은 우물을 밤사이에 와서 흙으로 자갈로 메꿔 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게에 초보자가 와서 몇 년 동안 잘 가르쳤더니 아주 숙련된 기술자가 됐습니다. 아주 가게에 큰 힘이 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두더니 얼마 후에 보니까 별로 떨어지지도 않은 한두 블락 근처에다가 동종 업종을 차려버립니다. 그리고 이 가게보다 가격을 조금 내립니다. 그러면서 손님을 야금야금 빼갑니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가게도 안 되고 이 가게도 안 되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우물을 메꾸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인생 철학은 한마디로 너 죽고 나 죽자 이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여러분, 차라리 빼앗는 거는 뺏긴 사람은 못 먹어도 빼앗은 사람과 그 가족들은 먹기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메꾸어 버리면 이쪽도 못 먹고 저쪽도 못 먹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사람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다 같이 돌봐줘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이 와서 자신이 애써 파놓은 우물을 빼앗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못 쓰도록 메울 때마다 정면 대응하지 않고 조용히 말없이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낯선 땅에다가 다시 우물을 팝니다. 이런 사람들의 철학은 뭘까요? 나도 살고 내 덕분에 당신들도 살고. 이런 사람들은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바로 이삭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22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저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레드오션을 피하여 양보하며 낯선 땅으로 가서 믿음으로 다시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서 블루오션을 열어주셨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물이 귀한 중동에서는요, 우물을 하나 판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국이나 미국 땅같이 그냥 파면 물이 나오는 그런 땅이 아니잖아요. 중동 지방은요, 땅을 파면 석유가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물을 만나기는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하면 이삭 당시에 파여진 우물들을 살펴보니까 최소한 90m 정도 땅으로 파들어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무슨 센서가 없었잖아요. 땅을 파봐야 아는 거예요, 물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런데 뭐 5m, 10m 정도 파는 것도 쉽지 않은데 90m까지 이것을 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판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삭이 이렇게 힘들게 판 우물이었는데 첫 번째 우물은 뺏겼고요, 두 번째 우물은 흙으로 자갈로 메꿔버렸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원통하고 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성경에 보니까 한 번도 그들을 원망하거나 저주했다 이런 말이 없고, 그리고 그들과 뭐 다투었다, 법적으로 송사했다 이런 얘기도 없고, 그냥 묵묵히 자리를 옮깁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에다가 새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삭이 땅을 파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물이 솟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 얘기 아닙니까? 이 스토리가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4,000년 정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왜 하나님이 이 스토리를 우리가 읽는 성경 안에다가 담아 놓으셨을까요?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요, 이 우물 경험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몇 가지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교훈이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아무리 힘들게 우물을 팠어도 그게 자동적으로 다 내 소유는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이삭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들으셨잖아요. 이삭이 우물을 팠습니다. 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뺏어갑니다. 그럼 뺏깁니다. 더 이상 이삭의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물을 팠습니다. 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물을 메꿔버립니다. 헛수고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는 했지만 이것이 정말 온전한 내 것이 아니로구나. 여러분, 요즘도 우리 그런 거 가끔 실감하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한 달 동안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사고 한 번 나니까 돈이 술술술 빠져나가요. 티켓 하나 받으니까 그 돈이 또 굴러 나가요. 뭐 내가 열심히 수고는 하는데 정상적으로 가면 이만큼 쌓여야 되는데 마치 구멍 뚫린 전대에 돈이 들어가는 것처럼 어디로 새는지 모르게 흘러나가지 않습니까? 내가 수고했지만 그게 다 내 것이 아니로구나. 수고는 내가 했는데 엉뚱한 사람이 가져가기도 하고. 이삭은 거기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온전히 내 것이 되는 것이로구나. 진정한 복은 사람들끼리 다투고 쟁취하고 빼앗고 뭐 이래서 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래요. 우리가 수고하지만 모든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잘 돼도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잘 안 돼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삭이 깨달은 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 주시는 복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통로는 바로 순종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키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창세기 이전 내용을 좀 잠깐 돌아가 볼까요? 아브라함이 말이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순종했잖아요. 순종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쫙 펼쳐지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쫙 열려지면서 고생 끝 행복 시작일 줄로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큰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이게 아닌데 왜 이럴까? 나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 거야? 어디서 도대체 잘못된 거야?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견디다 못하여 애굽 땅으로 피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아들 이삭 때에도 비슷한 일이 생깁니다. 이 가나안 땅에 또 큰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앞집도 옆집도 뒷집도 다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짐을 싸고 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삭 가정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그 블레셋의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1차 이주를 합니다. 이 그랄은 지금의 가자 지구에 속한 이 지중해 바다 쪽으로 가다 보면 나오는 아주 가나안 땅의 저 남쪽 끄트머리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지막 마을, 중심부에는 브엘세바가 있고 저 서쪽으로는 그 그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랄로 이주했다는 것은 애굽으로 피난 갈 목적을 가지고 그쪽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지도 한번 잠깐 보여주실까요? 바로 저겁니다. 브엘세바의 에셀나무가 한 그루 보이죠? 거기 살다가 이제 그랄 쪽으로 이동을 한 것입니다. 바다 쪽이죠. 바다 쪽으로 가서 그래야 저 남서쪽으로 내려가면 이집트가 나오니까 이제 가는 길이 그쪽이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그랄로 이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저 그랄은 이집트로 넘어가는 경계선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이집트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약속의 땅 국경선에서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냥 거기 살아라. 거기에 머물러라. 그리하면 내가 내 아버지에게 준 모든 복과 약속을 너에게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 한번 그 말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절부터 제가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어떻게 하지 말고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어떻게 하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은 어딜까요? 바로 그랄 땅입니다. 거기 거주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 다음까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약을 읽다가 특별히 창세기를 읽다가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 규절이 나오면 우리 프라미스 성도들은 자동적으로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저 규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이 땅에 장차 오실 메시아, 그분을 통하여 온 천하만민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을 하나님은 다 미리 내다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 규절은 손가락 끝인데, 이 손가락이 가르치는 분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손가락에 가르치는 분은 안 보고 손가락 끝만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무리 손가락 끝을 바라봐도 예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저 놀라운 복 중의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가정을 통해서, 이 가문을 통해서, 이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약속이고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지만, 사실 지금 이삭은 당장 끼니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끼니는 뭘 먹지? 지금 이게 현실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단 이집트로만 내려가면 먹을 거리가 있는데, 거기로 가고 싶은데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여전히 기근의 영향권 안에 있는 그랄 땅에 머무른다고 하는 거, 순종한다고 하는 거, 결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고 또 순종하기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약속의 말씀은 참 좋은데 당장 현실적으로는 막막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자, 이럴 때 이삭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가장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한 번 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저는 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다음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아니, 앞집도 옆집도 뒷집도 지금 너도 나도 다 애굽으로 피난 가고 있는데 처자식 먹여 살리려니까 할 수 없어서 다 그렇게 이동하고 있는데, 둘러보면 사방은 다 기근인데 하나님이 그저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 한 가지 붙들고 그랄에 거주할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 그랄은 순종과 불순종의 경계선이었습니다. 한 걸음만 더 밑으로 내려가면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순종의 세계였습니다. 하나님이 때마침 이삭을 말씀으로 붙잡아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이삭도 여차하면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사실 이 아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지나간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 과거에 아버지가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었던 일, 거기서 당했던 봉변, 아내를 빼앗겼던 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가 오시는 길이 더럽혀질 뻔했던 일, 아브라함 한 사람의 실수 때문에 그런 위기에 봉착했던 일을 아버지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를 마음에 새겨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역사의 교훈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는지 우리 12절 이하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 잠깐만, 여기서 그 땅이라고 하는 땅은 어느 땅일까요? 그랄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삭이 바로 그 땅에서, 처음부터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 물어볼까요? 이삭이 농사했다 그랬는데 그 전에 이삭이 농사한 적이 있습니까? 원래 이삭의 집안은 뭐 하는 집안입니까? 유목민이에요. 요새 영화로도 나온 노마드라는 말처럼 유목민이에요. 가축을 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대대로 그런 집안이에요. 뭐 농사를 지으려면 어느 땅에 정착을 해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인데 그의 집안은 그렇게 그런 집안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랄 지방에 갔더니 거기는 목축업을 아주 하대하는 그런 그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다가 목축업보다는 농사를 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지역이었어요. 이제 이 바다 쪽하고 가까우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이삭이 전업을 한 겁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이제 한 겁니다. 땅에다가 씨앗을 심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아직도 다들 흉년인데, 그래서 어려운데 이삭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그가 순종하여 그랄에 머물렀고,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지방에서 잘 될 만한 것을 잘 판단해가지고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삭의 가정에 30배도 아니고 60배도 아니고 100배의 수확을, 그것도 1년 후, 2년 후가 아니고 한번 따라합시다. 그 해에. 이거 괜히 쓰여져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삭에게 그냥 복을 주시려고 딱 대기하고 계시다가 그냥 쏟아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그냥 이유를 불문하고 쏟아부어 주시고 물질을 맡겨 주시는 그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사건이, 스토리가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흉년의 때에도 100배의 축복을 경험하는 첩경이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는 대로 실천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이 비결을 알았기 때문에 진정한 복은 사람끼리 경쟁하고 막 다투고 밟고 일어서고 디디고 서서 저 사람을 누르고 내가 뭘 얻고, 이게 진정한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삭은 너무나 철저하게 삶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뭐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딪힐 때마다, 우물 뺏길 때마다, 우물 누가 와서 밤새 와가지고 못 쓰게 만들어 버릴 때마다 그거 가지고 막 마음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양보하고 물러나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니까 인생은 길게 봐야 되잖아요. 작은 이득을 포기하고 물러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이삭에게 주셨습니다. 싸움과 다툼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에색, 신나라는
레드 오션에서 조용히 나왔을 때 다툼이 없으면서도 더 넓고 넉넉한 르호봇이라고 하는 그런 블루 오션, 그린 오션을 이삭 앞에 열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삭은 각오 없지만 이삭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옛적에 이삭을 대하시던 똑같은 방법으로 오늘 여러분들을 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삭은요,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였습니다. 이삭은 한 번도 부모를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한 번 더 나눕니다.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온 세상에 들어왔듯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순종하심으로 은혜가 온 세상에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내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구원, 곧 온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은혜의 문, 구원의 문,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순종의 열매였습니다. 이삭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를 살면서 그 순종을 실천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가뭄의 때에 메마른 땅에 경험도 없는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 이듬해도 아니고 그 해에 30배, 60배도 아니고 그 정도가 아니라 100배나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그랄은 어떤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본질, 그리고 인간의 실존을 잘 보여주는 축소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안에 오늘도 78억의 인구가 지금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데요, 크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물을 빼앗는 사람, 남이 애써 파는 것을 노력도 하지 않고 가로채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죠. 자기만 먹으려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여 흙으로 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더 고약합니다. 왜? 아무도 못 먹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나도 잘 되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도, 그리고 다음 세대도 잘 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에셀나무를 심는 사람이요, 이름하여 우물을 파는 사람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나 그랄의 목자들은 이삭과 같은 지역에 살면서도 이삭이 옥토로 만든 땅을 빼앗으려고만 했지 그 축복의 비결을 배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야, 저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고 저렇게 섬기며 순종하며 사니까 저렇게 잘 되네,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비결을 배웠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뺏으려고만 했던 거예요. 뺏으려고 하는 사람, 또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실패했고, 우물을 만드는 사람, 우물을 파는 사람은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은 분명합니다. 우물을 빼앗는 자나 메꾸면서 사는 인생 되지 말고,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우물을
파는 자가 되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럴 때 물론 여러분 잘 분별하고 들으실 줄로 압니다. 우물을 파는 자가 되자 그러니까 탄자니아 우물,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우물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물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정도 분별은 다 하실 줄로 알지만 혹시나 저거 우물 하나 더 파라는 얘기로구나, 혹시 이렇게 또 오해하실까봐 제가 높아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요, 우물 파는 인생 너무 멋집니다. 그래서 나도 목을 축이고 또 나로 인하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 이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시원한 그 시원함을 누리고 그리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물 파는 인생으로 사시면서 정말 이 뉴 노멀의 시대에 모두가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또 건강면에서 위축되고 가뭄을 느끼는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그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는 행복한 유통업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